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4장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을 죽이셨고 이것은 이제 다윗의 그 몇 안 되는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같은 이야기가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는 것. 사복음서도 여러 가지 평행 본문을 볼 수 있고 역대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고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고 벌을 내리신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얘기가 다르잖아요. 한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깊은 이야기는 못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합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에 들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서 다윗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악신으로서 다윗의 마음을 흔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의문을 가지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인구조사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잘못으로 여기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데, 또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셔서 진노를 내리시는가,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이실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구조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분노하셨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속전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인구조사할 때는 정결례식을 그 대상자들이 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분명히 허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율법과 규례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 때 분노하셨는가? 다윗이 속전을 안 드렸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이 정결례식을 안 했는가? 뭔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거는 조금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의문들을 좀 해결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는 아까 출애굽기 30장을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속전을 드려라, 정결예식을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이 지금 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24장 9절을 보면 칼을 빼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파악해라 해가지고 이제 땅을 배치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배치해야 되니까 숫자를 파악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수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칼을 빼는 자들에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칼을 빼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왜 이걸 알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자가 많을수록 군사력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군사는 누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력 강화를 꾀한 겁니다. 여호와는 필요 없고 여호와가 뭐 우리의 군대인지 뭐 군사인지 여호와가 계셔야 군사력이 강화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군사력 강화는 숫자에 있지 인간적인 숫자가 많을수록 군사력이 강화인 거지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요? 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였는데 다윗은 지금 인구가 많아야 칼을 빼는 자가 많아야 군사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사실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력이라고? 에이, 내가 힘센 거, 내가 의지할 자 많은 거, 내 주위에 사람 많은 거, 내가 돈이 많은 것,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이게 내 힘이지 무슨 하나님의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여 인구조사를 하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내리셨던 형벌을 거두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거두어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문제가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덮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의 은혜로 형벌을 거두어 가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출근할 때마다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 늘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다시 최은광 목사였고요.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